것보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몇 주째 다시를 외치고 있습니다. 창립 80주년 3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모든 재정비를 위한 말씀이라고 이미 감을 잡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외쳤습니다. 다시 일어나라 쿰 하면서 장로 쿰, 권사 쿰, 집사 쿰 외치면서 모든 분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했습니다. 꼭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지난주에는 다시 믿음의 싸움을 시작합시다. 이기고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기고 이기자 외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향해 다가가자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의 설교 제목은 시작보다 더 어렵다. 뭐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오늘 읽은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서신이란 책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옥에서 이렇게 기쁘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빌립보서 1장은 고난으로 얻은 기쁨이 있답니다. 2장에서는 섬김으로 얻은 기쁨이 있대요. 3장에서는 믿음으로, 4장에서는 나눔으로 얻은 기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쁘다, 참으로 기쁘다를 연신 반복합니다. 다 기쁘대요. 늘 기쁘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보여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이 보입니다. 내 돈주머니가 보입니다. 내 상황이 보입니다. 내 환경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기쁨은 사라지고 보고 그 모든 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조건과 돈과 환경과 돈주머니가 주는 기쁨은 때로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주시는 기쁨은 변함이 없음을 잊지 마시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교회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안에서의 기쁨, 보혈 안에서의 기쁨, 예수 안에서의 기쁨이 여기 있습니다 하는 여러분의 간증으로 결국 사람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영원하구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 원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또한 집사님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에게는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 예외 없이 그의 모든 시선이 두루두루 살피면서 그 분들을 생각하고 그분들을 기억하니 마음이 참으로 기뻐요 라는 이야기로 이어가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를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귀하게 보이는 눈을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사람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겠다고 고기를 듭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의 형제 자매가 보이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을 보시겠다고 도전하시겠어요? 오늘 곁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손잡으며 이렇게 한번 얘기할까요? 그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시작. 그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귀한 분인 줄 모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귀한 분인 줄 모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눈이 한 분 한 분을 귀한 분으로, 소중한 분으로, 그를 통한 기쁨으로 여러분의 심장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보세요. 그들의 마음에 초점을 맞춘 그 소중한 기도 제목들이 이어집니다. 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 귀한 분에게 우리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첫 인사는 이거여야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가대와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있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안수집사님에게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귀한 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급이란 뜻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공급. 그러면 평강은요, 그 공급으로 만들어진 상태가 바로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으로 두려움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공급으로 흔들림 없는 상태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이 축복은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마음에 초점을 맞출 때 비로소 시작되는 축원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그로 인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결실이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특별했다는 겁니다. 아시아로 가길 원했던 바울을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성령님이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과는 달리 성령님의 막으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를 건너 처음 세워진 교회,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 얼마나 진한 줄 아시잖아요. 첫사랑이 얼마나 남다른지 아시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하여,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들이 공동체를 이어 교회를 이루었으니 그 첫사랑이 얼마나 진하고 진했을까요? 그들은 또한 그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따뜻함을 전해주던 사람이에요. 따뜻하게, 항상 생각하면 따뜻한 교회, 항상 생각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에게 따뜻함을 주는 성도. 그런데 그 교회가 사울도 바울이 떠난 후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애정을 가졌던 교회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성도 간이 파별이 생기면서 갈라져요. 쩍쩍쩍 갈라집니다. 다툼이 이곳에서 저곳에서 언쟁이 시작됩니다. 맨날 만나면 싸우고 맨날 으르렁거립니다. 으르르. 비록 빌립보 교회에 갈등이 있고 교회 내에 분열이 있고 문제가 하도 많다 들리지만 사도 바울은 이 문제투성인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가운데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이렇게 외쳐요. 6절 말씀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더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은혜와 평강이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한다?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전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던 저들을 부르셨던 자가 누구셨느냐?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착한 일을 벌리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던 분이 누구셨단 말이냐? 바로 하나님 아니시더냐?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이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꽉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영적 성장을 책임져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그의 모든 교회 사랑은 사람과의 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북교회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문제투성이지만 할 일도 많고 감당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그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듬고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외칩니다. 넉넉히 이기리라. 넉넉히 되어지리라.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붙들고 계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손이 교회를, 그 손이 대한민국을, 그 손이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을 붙들고 계시면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 권세,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들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는 신뢰하노라. 여러분,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부여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빌립보서 1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기서 생각이라는 헬라어 무네이아라는 단어는 기억한다, 회상한다는 뜻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좋은 기억을 다시 되새겼다는 겁니다. 저는 창립 83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좋은 기억을 되살렸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입을 열면 왜 이렇게 좋지 않은 기억만 다 기억하고 있는지, 좋았던 기억도 많건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숨겨놓으셨는지, 이전에 우리 교회는요, 이전에 우리 사람들은요, 이전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은요, 그런 이야기들로 좋은 기억보다는 안 좋은 기억들을 끄집어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저는 창립주의를 앞두고 우리의 지난 안 좋은 기억들은 다 청산해버리고 좋은 기억들로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그 좋은 기억 가운데, 좋은 관계 가운데, 내 곁에 앉아 계신 이 귀한 분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추억들은 다 잊어버린 채 그릇되고 거짓되고 잘못된 것만, 사단의 꾀임에 그 생각에 집어넣은 그것에 묵상하니라고 좋은 것들을 다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된대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복은 누구를 통해 오기로 계획되셨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옆에 사람 보세요. 너로 말미암아. 반대편도 보세요. 너로 말미암아. 뒤편도 보세요. 너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뒤통수를 바라보며 너로 말미암아. 우리 옆 사람을 어떻게 보라고요? 복덩이로 봐야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옆에 있는 분은 보면서 저의 복덩이이십니다. 저의 복덩이이십니다. 저는 찬양을 못하는, 못 부르는 삭막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 노래 잘 부른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요. 모태신앙이고 교회에 많은 행사가 있었지만 찬양하는 자리에 단 한 번 서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가운데 찬양의 영이 임한 하스데반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올레이션스에서 만나기 시작합니다. 92년에 만난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 잠식게 했던 제 목소리가 열리기 시작하고 찬양의 영이 제 머리에 임함을 체험하면서 그때부터 제 안에는 찬양이라는 하나님의 감동된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의 만남을 통해. 저에게 있어서 찬양의 은사를 주신 하스덴 선교사님은 저의 복덩이이십니다. 제 약점만 한번 얘기할까요? 저는 기계치입니다. 기계를 잘 못 만져요. 기계를 만질만 하면
뭔가 피를 내고 끝나는 항상 문제 많은 남자입니다. 얼마 전에는요,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컴퓨터가 켜지지 않는 겁니다. 설교를 끄집어내야 그토록 준비했던 설교문이 나와야 하는데 그곳에서 계속 부팅되지 않은 채 돌아가는 컴퓨터를 보고 고심고심하다가 제가 생각해낸 분이 저희 교회 컴퓨터를 제일 잘하는 새가족 유건현 성도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성도님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가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일이 저녁 11시가 넘어서도 끝나지 않았는데 새가족분이 저에 오셔서 그 모든 컴퓨터를 다시 살려주시고 가시면서 언제든지 불러주시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게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온 은혜구나. 지난 금요일에도 이런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유기성 목사님은요, 장로님이 그렇게 무서웠대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왜? 저는 우리 원로 장로님, 명예 장로님이 저희 아버지 같거든요. 만나면 너무 좋아요. 편해요. 저희 시무 장로님이 저의 큰형 같습니다. 그냥 힘들면 울상으로 가도 그냥 장로님들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렇게 받아주시니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 오자마자 부임하고 나서 제게 처음으로 복덩이다 생각했던 것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였어요. 젊은 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을 드려주니 저 찬양만 있으면 내가 설교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제 인생의 복덩이로, 오늘 성경 복독한 이혜희 권사님, 저에게는 복덩이이십니다. 제 열정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에요. 딴 분은 제가 열정을 부르면 주변에서 이럽니다. 워워 목사님, 워워 지금 너무 흥분하셨어요. 워워 막 성령님이 이끄셔서 저는 뭔가 막 불타오르는데 주변에서는 제 아내부터 워워. 근데 이혜희 권사님은 항상 화이팅, 화이팅. 순복음교회 출신이시거든요. 또한 저와 함께 남미에서 불받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 마음을, 제 성향을 너무나 잘 이해해 주시고 그 가정이 왔고 그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을 따라가면 사람의 영혼은 건조해집니다. 그러나 사람을 따라가면 사람은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니까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우리 안수 일사님과 집사님들과 함께 일하고자 하니 풍성해지기 시작하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기쁨, 여러분의 복덩이를 잊어버리지 않고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그런 줄 몰라 뵀습니다. 아이고, 그런 줄 몰라 뵀습니다. 그런 분인 줄 몰라. 너무나 죄송합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런 분인 줄 몰라서 죄송해요. 이놈의.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함께 복덩이와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예비하신 분들과 무엇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복음을 위한 일을 참여했더니 하나님께서 한계를 초월해 가시는 은혜를 보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었던 한계,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한계,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상황을 다시 초월하게 하시더라.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복덩이,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이 인간관계, 이 성도와의 관계, 이 교우와의 관계로 초월하게 하시더라. 이 일이 빌립보 교회에 계속 일어났대요. 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마음 되어 그 모든 연결된 인간관계, 교우관계를 통해 그 모든 일들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첫날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손을 놓지 않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며, 그 놓지 않은 손을 우리 주님이 보셨으니 어찌 이 모든 문제를 이전처럼 초월하지 않으시겠느냐. 나는 확신하노라. 나는 확신하노라. 이 문제 역시 해결될 것을 확신하노라.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할까요? 끝까지 가려면 예수님과 함께 가십시오. 빨리 가려면 혼자 후다닥 가면 됩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손잡고 가면 됩니다. 이야기하며 즐기면서. 그러나 끝까지 가려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함을 잊지 마시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어느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생명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가기 위하여 누구를 붙잡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포기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내 심장에 없으면 우리는 험담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에 없으면 우리는 분열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좌정하지 않으시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일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시작보다 더 어렵다. 무엇이요? 포기하지 않는 것. 우리 교회에 아직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83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이지만 아직도 연약함이 많습니다. 아직도 해결할 문제가 많고, 아직도 젊은 사람 눈에 볼 때에는 이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는 요청도 많고, 아직 지긋한 분들, 신앙의 연륜인이 분들 봤을 때에는 아직도 못 쫓아오는 그 모든 일들에 불만도 생길 수 있고, 아직도 미숙한 목회 경험 없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오늘도 고개를 떨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각오는 하나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목사님, 그래도 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나는 우리 교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공동체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곳에 세우신 동북교회, 이곳에서 만나게 하신 내 신앙의 교우들, 나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그 손 붙잡고 기도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임을 잊지 마시고, 시작보다 더 어려운 길, 포기하지 않고 가는 길에 여러분 모두가 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할 겁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나는 부족한 문제투성인 오늘의 현실을 놓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겁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심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오늘 하루 또한 앞으로 83주년을 기념하는 우리의 모든 기념주의를 앞두고, 그래, 시작보다 더 어려운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야. 나 포기하지 않으리라 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서로의 바라보는 성도들도,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 교회의 100주년 향한 걸음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동행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 내내 불렀던 찬송입니다. 주여, 이런 교회